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제가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만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이 세상에서의 잘됨이었고 부였고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또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저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진짜 행복이 뭘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진짜 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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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구비보다 욥의 고난 더이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마비우로 손짓하라 우생 중에 인내하며 죄의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나며 인간의 힘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 복을 달라고, 이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화려하지 않지만,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높지 않지만,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눈물 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게 복인 줄 압니다. 주님,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남들보다 더 높고 남들보다 더 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행복은 비록 화려하지도 않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 내가 화려하지 않아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부하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도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경책을 앞에 놓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는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바른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상대방이 왜 저런 말을 했지? 상대방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들을 보면 내 입장에서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말을 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기와 이기가 만나서 다툼과 갈등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실까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서 꺾여진 가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꺾여진 가지는요 원래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돌 올리브나무, 돌 감람나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감람나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나무입니다. 돌 올리브나무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자, 우리 역시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런 믿음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던 돌 감람나무였었는데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나무라는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종족 번식에 대한 개념도 있겠지만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들은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먹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돌 감람나무는요, 땅속의 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결국 그 열매는 먹지 못할 그런 열매였던 거죠. 차라리 그 나무가 없었다면 그 양분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먹고 더 잘 자랐을 것인데, 이 돌감람나무들은 진짜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그들의 생명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밖에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 감람나무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먹고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가지들이란 꺾여진 가지들을 말합니다. 참 올리브 나무가, 원나무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다른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여지려면 참 감람나무의 어떤 가지는 꺾여져야만 합니다. 잘라져야만 하죠. 그래야 여기서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임 바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꺾여진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를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 민족이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너희 죄가 너무나 커서 저주를 받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18절 하반절에 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을 때 참 감람나무가 접붙여진 나를 붙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자라게 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를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지금 농부가 저 원래 감람나무에서 저 가지를 꺾어낸 것은 나를 접붙이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형편없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의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보죠. 지난 2000년간 한번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빌립보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로 복음이 갔습니다. 로마에 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예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그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로마에 전해진 복음은요, 유럽 전체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 개신교를 핍박하기 시작하자 그 일부의 개신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간 그 복음은 다시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로, 남미로, 아시아로, 그리고 100년 전에 우리나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사실 성경과 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단군 신을 섬기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산당을 만들어 놓고 땅과 하늘에 있는 신들을 찾던 사람이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음의 눈을 뜨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접붙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가지가 꺾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꺾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된 것이죠. 이걸 깨달으면 꺾여진 가지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높은 마음이란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누군가의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되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명령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나 이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믿음이죠. 그 소극적인 믿음으로는 믿음의 신앙의 단계, 어떤 단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신앙은 수동적이 되어지고 시켜서 하게 되고 두려워서 하게 되는 결과밖에 낫지를 않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 사랑과 공의를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인자와 준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으로 대하시면 그 죄인은 용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향해서 공의로 대하시면 그 죄인은 살 길이 없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겸손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증거가 그 안에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들입니다. 그들은 꺾여진 가지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원 감람나무에서 꺾여진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그 원 가지,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원래 그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인 이스라엘은 그 나무에 접붙이는 것이 얼마나 더 쉽겠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러니까 신앙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럼 또 이제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까지 구원이 전하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도 정도에 나온 신문들을 보면 이스라엘 인구 중에 2% 정도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적용해 볼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접붙이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접붙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누구에게인가 접붙임을 당하기도 하고, 누가 나에게 접붙임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접붙임 받게 되느냐, 이것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시골에서 굉장히 잘 살고 또 부모님도 굉장히 좋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고등학교 때 자기 친한 단짝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밤에 유흥업소에 그 서울에서 유명한 가수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한번 놀러 가보자. 그래서 이제 이 여학생이 너무나 그 가수가 보고 싶어서 언니의 옷을 빌려 입고 그 유흥업소에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갔더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그 학교에 주임 선생님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걸렸죠. 이 선생님이 너 내일 교무실로 와, 이렇게 말을 했고, 이 학생은 그게 너무나 두려워서 그날 밤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며칠을 밖에서 있다가 결국 서울로 도망을 왔고, 서울로 도망을 와서 서울역에서 만난 사람 때문에 그 여학생은 사창가에 팔려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저의 친한 친구였던 한 친구로 말미암아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학교에 오면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친구가 다니던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고, 저는 지금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이 여학생은 잘못된 친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창가에 팔려가게 되었고, 저 같은 사람은 또 다른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접붙임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접붙여진 가지가, 원래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꺾어짐이 없었다면 이방인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 줄 수 있을 만한 접붙여 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만 선민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환상을 보았어도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 받아들였으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왔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우리들이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의 젊음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들의 일인 것처럼, 자기가 구원받는 일인 것처럼 이 땅에 와서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무엇보다 더 큰 것은 성자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접붙임 받을 나무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자, 모든 이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이렇게 참 생명을 얻고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희생 위해서 내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뭡니까? 희생이라는 것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희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은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뭔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뭔가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가 되죠.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 가치를 찾는 그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가치를 찾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찾다가 그 가치가 사라지면, 상실되어 버리면 그 사랑은 끝나버리죠. 에로스의 사랑의 특징인 겁니다. 희생하는 사랑,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요, 언제나 그 안에 이기심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죠.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희생하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능합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도 받지 않고 주기만 하는 사랑이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나 혹은 그 곁에 있는 친척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대가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이나 그 사람 옆에서부터 오는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하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주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게 희생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희생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고 줄기가 나기 시작하고 가지가 나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희생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사모하는 거죠. 그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희생하기를 거부함으로 한 알의 씨앗 그대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지 이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건 내 자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희생하기를 거부하고 한 알의 씨앗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한 알은 돌감람나무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기도할 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에 하나씩 한 단락씩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말씀드리면 1분간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드리면 또 같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해서 1분간 같이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렇게 주기도문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과 나의 불순종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 교회들이 거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하나님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불명예로 바꾸었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높아짐들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 세상의 커짐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부함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기도합니다. 주님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했던 용서했던 것처럼 주 예수 용서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치 이 땅에 주님이 오지 않으실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런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그 나라가 다시 오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니다. 그 나를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되신 그 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를 소망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하버릴 것들 이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영원히 남아있을 그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지 않아서 굳건한 자를 섬기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거룩한 자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 받기를 원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무궁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것처럼 살았던 다시 한번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하십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그 욕심을 마음에 품지 않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와 그 풍조에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장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너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그 복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자, 이제 오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더 화려해지기 원하고 더 높아지기 원하고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더 커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작아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참된 복이 어디에 있는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화려함을 추구하고 커짐을 추구하고 높아짐을 추구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그 길이 아니라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진 그런 섬기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머리둘 곳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속한 자리에서 땅에 떨어져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세 만사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찬양하여 상하여 물과 피를 내게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예수 홀로 속하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십자가 이것이 행복이라. 의가 없는 자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생명새 가진 것이 적어도 나를 씻어주며 사는 삶 살아